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4절.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4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다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아멘.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기도할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었으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이런 주제로 저희들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이제 영광을 올리며 또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자,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9월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전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기억을 하시고 또 기도 생활을 하시리라고 믿고 이제 오늘은 교회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또 교회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 4장 2절로 4장 24절 말씀은 4장 23절부터 시작을 해서 4장 31절까지 이렇게 한 단락이 이어지는데 이 부분을 상고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적으니까 오늘은 4장 24절만을 상고를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인류는 이 세상에서 그 역사를 시작할 때부터 기도가 필요했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때부터 자연세계는 그들의 뜻대로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마귀가 그들 곁에서 그들을 조종했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지닌 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귀와 자연세계와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불행이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자연세계에게 기도하거나 마귀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스스로 신을 설정하여 자기가 고안한 그 신에게 기도하고 또 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인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초로 전해지던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제일 먼저 기도로 문제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를 넘어서려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기도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교훈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이 사도들을 비롯하여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일시에 3,000여 명이나 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으로 인해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로 인해서 더욱 힘을 얻은 신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또다시 5,0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던 산헤드린 의원들은 이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복음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특별히 사두개파에 소속됐던 이 대제사장들과 이제 그들의 문중이 다 모여서 이 사도들을 잡아서 공회에 세우고 신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앞에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의 이와 같은 복음 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십시오.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 최고의 이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앞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에서 이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도들과 함께 안진병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도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맞습니다. 이 산헤드린의 관리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으나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이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풀려나자 성도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보고를 했는데 이 성도들이 이제 더 거센 핍박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서 문제를 넘어서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그때 제자들과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들과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소원하는 바가 똑같았다, 동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일치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귀환으로 성전을 재건했고, 느헤미야의 귀환으로 성벽을 재건했고, 또 에스라의 귀환으로 영적 각성을 새롭게 했습니다. 영적 개혁을 이뤘던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영적 개혁은, 특별히 에스라의 영적 개혁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이 성전 앞 광장에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배에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 굵은 배를 입고 또 티끌을 무릅쓰고 금식하고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다 회개하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낮 4분의 1은 율법책 낭독하는 것을 듣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배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낮은 신분과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관계없이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함께 죄를 자복하고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일치되고 단결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 때가 바로 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쌓은 후에 느헤미야가 유다를 다스릴 때, 총독으로 다스릴 때, 그 에스라가 느헤미야의 동력자로서 이 영적인 일을 이제 영적인 사역을 할 때, 그때 유다 백성들이 그야말로 유례 없이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된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스물하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히게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치른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소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낮 4분의 1은 성경 말씀을 듣고 낮 4분의 1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기도의 여파로 말미암아 남은 모든 유다 백성들, 귀환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이 성문앞 광장에 모여서 함께 큰 집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보면은 이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읽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무섭고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도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너희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 부분을 보면요, 그 당시 귀환한 모든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성문앞 광장에서 이와 같이 죄를 잡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때의
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본문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연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지, 우리의 현재의 이 현실이 어떤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다시 말해서 이 성령 강림이 있기 이전에도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 강림 바로 직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이 섬김은요,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기도가 교회의 복음의 역사와 부흥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베드로가 공의에 체포가 되어서 다음날 처형당하게 될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하자 교회는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하겠습니다. 이 박해가 극해 달했으며 이 선교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일심으로, 즉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중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두루하라는 곳으로 초청하여서 마지막 설교를 한 후에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자주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바쁘고 분주합니다. 피곤합니다. 머리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정적으로나 자녀들 문제나 혹은 또 세상을 살면서 자주 고민하고 머리 아픈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도 혼자 지속하기가 어려워서 동화를 만들고 등등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가 더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기도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요청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바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사세인 사심이 된 것은 바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특히 성도들의 연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능력의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시편 133편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더욱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서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겠습니다. 아주 힘이 없고 그리고 스스로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옆에 더 있으면 힘이 되고 그리고 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익숙치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부끄럽죠. 혹시 옆에서 누가 들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도는 이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성도들이 큰 소리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전철을 타고 가면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큰 소리로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또 잡음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함께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와 같은 기독교의 문화요 성경의 문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또한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의 간절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발로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이 성경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높여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소원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를 이을 왕자도 없는 상황에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개혁자 요시야 왕은 이 경비하여 그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한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잡아가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통곡함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사무엘이었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면서 왕좌를 나와서 후계를 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 중에서 영적 각성을 이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리를 높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곡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통곡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르짖음에도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위의 말씀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즉 이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대상은 대주제로서 대주제가 무슨 의미냐면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예, 대주제라는 말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 이것을 대주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주제란 말이 성경에서는 주, 주인, 이런 의미고요. 또 이렇게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는 주제여,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는 대주제여,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대주제여, 이 말씀은 왕 중의 왕이여, 절대 통치자여,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 대주제여 혹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는요, 항상 절대 통치자, 왕 중의 왕, 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혹은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 혹은 예수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혹은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어떤 이미지를 생각합니까? 예,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오,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오, 인간 역사의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할 때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고 예수님 이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버지 혹은 엄마 이렇게 부를 때는 여러분들이 부모를 가리켜서요, 아빠, 엄마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돈이 없을 때 아빠 그러면 이렇게 톤을 하면은 아빠가 용돈을 주실 것이다. 엄마 뭐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용돈을 주실 것이다. 막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용돈을 달아할 때 엄마 뭐 이렇게 하진 않겠죠. 뭐 싫어 그렇게 그런 톤으로 하지 않겠죠. 예,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요,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미지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 할 때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시고 이렇게 부르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님 그럴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예, 만유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할 때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 있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죠. 그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관했을 때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예,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예,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대상은 대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대상도 동일하게 대주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마다 대주제이시오, 그분은 대주제야,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오,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신 통치자이십니다. 이 절대 통치자, 모든 통치가 그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절대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해치지 못하며 우리의 기도를 언제든지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높여서 다 함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하시겠습니다.